아세요? 테토녀, 애견녀. 지금 욕하는 거 아니고요. 요즘 신조 단어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이게 남성 호르몬인데 이것이 여성에게 많이 나온 사람을 테토녀라고 합니다. 좀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남자다운 여자, 그래서 테토녀라고 해요. 애견녀라는 게 있어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인데 이것이 많아서 부드럽고 섬세하고 여성스러운 여성상, 이런 사람을 애견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애견남도 있어요. 남자인데 여자 같고 여자인데 남자 같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창조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 그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여성은 여성답게 부드럽고 섬세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남성은 남성다운 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갔다고 느끼면서 자꾸 이제 반복되는 일들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이 점점 줄어드니까 자꾸 꽃 사진을 찍어요. 지나가다가 꽃이 예쁘면 카메라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확 찍습니다. 줌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나이가 든 증거이기도 한 거죠. 그 좀 감수성이 폭발하기 시작해요. 눈물이 많아집니다. TV나 영화를 보면서 쉽게 눈물이 나기도 하고, 이전보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거죠. 또 우리 교회는 뭐 이게 나이하고 상관없이 아재 개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 이야기.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김성수 장로님, 아재 개그 많이 하면 쓸개가 빠집니다. 아재 개그 많이 하면 위험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근데 아재 개그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든 사람이 남자들이지만 카톡의 프로필 사진에 꽃 사진, 풍경 사진. 김성수 장로님 계시네요.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사과합니다. 계신 줄 모르고. 네. 꽃 사진 같은 거를 남자분들이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디 뭐 산 가서 이렇게 멋진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경우. 그리고 더 치명적인 것은 자꾸 말을 할 때 노래로 말을 해요. 밥 먹읍시다. 이런 거. 저도 모르게 차 운전하고 시작하면서 출발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참 안 고쳐집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면 멋진 일이에요. 세월이 지나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백발의 지혜를 찬양하고 점점 더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걸음이라는 것을 감사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거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성장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초에서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초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죠. 믿음은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는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기쁨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우리가 우리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직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목회자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믿음이라는 생명체가 성장하고 성장해야, 그래야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지하철에 출근하는 어떤 신사가 있어요. 저처럼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맸어요. 근데 가방에서 갑자기 뭔가를 꺼내더니 그걸 쭉쭉쭉 빨아먹습니다. 그게 뭐냐면 젖병이에요. 그걸 쭉쭉쭉 빨아먹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지금 앞에서 그걸 꺼내서 먹는다 그러면 되게 의아하고 이상하게 잘 맞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성인이 된 어른들은 나이가 좀 들면 엄마, 아빠라고 하는 호칭 말고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호칭을 바꾸는 것이 훨씬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이 부모에게 반말하는 것을 저희는 금지했어요. 존댓말을 쓰자.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친구 같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친구는 아니야. 그러니까 존칭을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갑자기 엄마, 설교 끝나고 집에 갈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엄마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아유, 목사님이 아직도 애기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이에 맞는 그런 구실,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처음에는 수없이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은혜 아래서 성장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충격적인 도전을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너희들이 믿은 지 오래 되었는데도 믿음의 초보딱지를 계속 붙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교회에서는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초보 수준에 머무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편하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배우려고도 안 하고 잘하려고도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축복인데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안에만 갇혀 있다 보면요, 나중에 정말 사회 부적응자가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하는 것이 그냥 하찮게만 보여요.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걱정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들과 다르니까 그들을 하찮게 봅니다. 그리고 장성하면 누군가를 섬겨줘야 되거든요. 어른이 되면 누군가를 챙겨줘야 돼요.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일로 와. 이 반찬 별거 없지만 이거라도 먹어 하고서 늘 챙겨주는 거예요. 제가 굶었을까? 제가 뭐라도 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누군가가 자기를 섬겨주기를 바래요. 또 장성하면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데 여러 사람에게 사랑만 받기를 원해요. 사람들이 나만 좋아해 줬으면 하는 마음을 품는 거죠. 장성하면 앞장서서 헌신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사람은 약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이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지 못하면 더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합니다.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여전히 초보에 머문다면 주님께서 근심하시죠. 우리가 모두 초보를 벗어나 성숙한 경지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갓 교회에 나온 초신자들에게 한 말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 오래 교회 다닌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졌다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걸 설명해요. 우리의 신앙 연수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깊이와 영적 성숙으로 이어져야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정의하는 성숙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은 성숙이란 말을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그 모습이 그 모양으로 그냥 머물러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은 오히려 믿음이 퇴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젊었을 때는 믿음 생활 잘하다가 믿음이 퇴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안수 집사 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장로가 되고 믿음이 퇴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섭취가, 영양 부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라지 않는다.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해요. 갓난아이에게는 젖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이가 없기 때문에 엄마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아이가 먹기 좋도록 골고루 영양분을 부드럽게 젖으로 만들어서 먹여줍니다. 갓난아기는 엄마의 젖만 잘 먹어도 살도 많이 오르고 튼튼하게 쑥쑥 자랍니다. 그래서 통통한 아이들이 나중에 젖살 빠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기가 자라면서 돌이 지나면 젖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유식을 먹어야 합니다. 아이가 잘 자라서 이가 여러 개 나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도 밥을 먹어야 됩니다.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단단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어요. 근데 아기가 돌이 지나는데도 다른 것을 먹으려 하지 않고 계속 젖만 찾으면 엄마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까진기, 옥도전기, 빨간 약, 그것을 젖꼭지에다가 바르죠. 전문용어로 포비돈 요오드라고 하는데 그걸 발라요. 그러니까 아기가 젖을 딱 물었는데 여기 맛집이었는데 맛이 변했네? 먹어보니까 쓴맛이 팍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는데 이제 엄마가 또 계속 이 아이에게 아까진기, 옥도전기, 지금 젊으신 분들은 제가 방언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방언이 아니고 이게 빨간 약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탁 무는 순간 써 그래서 안 먹어 그러면서 다른 음식을 찾게 하는 아주 비책입니다.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지만 한국 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이것을 썼던 것 같아요. 배가 고프니까 다른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단단한 음식이 더 좋은 맛이 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제가 세상에 이런 일인가 그 방송에서 할머니가 80세인가 됐는데 할머니가 젖이 나와요. 그리고 손주들을 계속 젖을 먹입니다. 너무 징그러워. 저 그분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15살인데 할머니 젖을 먹어요. 근데 이 할머니 어떻게 젖이 돌지? 그러니까 이게 젖이 계속 돌도록 손주들이 태어나면 할머니가 계속 그걸 먹이니까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할머니 젖을 먹고 그러니까 이 젖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건 제가 봤을 때 그 좋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해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송타는 괜찮아요? 아닌 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15살짜리 아이가 할머니 젖을 빨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라탕이나 먹지. 엄마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아이에게 필요한 젖을 만들듯이 목회자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젖을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직접 읽으며 이해 못하는 사람들도 이 설교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근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설교만을 듣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설교만 듣는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스스로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젖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건데 그거보다 더 깊은 것,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이 어떠한가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해서 깨닫는 바를 삶 속에서 실천하고 온 몸으로 부딪혀 보는 거죠. 오늘 목사님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네. 그럼 내가 한번 용서해 볼까? 내가 한번 나를 세고 한번 기도해 볼까? 오늘 이 말씀이 도전이 되는데 내가 진짜 한번 꼴딱 처리 한번 해볼까? 오늘 너무 감사하게도 중보기도 도고기도팀이 오늘 예배 다 끝나면 윤년부실에서 모여서 다시 기도의 불을 지핍니다. 나 한번 기도 다시 한번 해볼까? 내가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해볼까? 이런 말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실천해 봅니다.
처음에는 설교를 들을 때 이거 말도 안 돼. 저렇게 살면 사람들한테 조롱당하지. 저렇게 살면 낙오되고 망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한번 살아볼까? 되네? 신기하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말씀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젖만 빠는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부딪혀 보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성숙은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숙이란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5장 14절을 표준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분별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분별한다는 말이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분별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 믿음, 이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내 감정인지 믿음인지, 이게 오래된 전통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 고집스러운 생각인지 하나님의 요구인지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작년 1년 동안 2025년 동안 여러분 1에서 10이 있으면 1은 낮은 거예요. 10은 좋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영적인 성숙이 어떻게 올라간 것 같습니까? 한 몇 정도 된 것 같습니까? 5는 없어요. 5는 없고, 내가 만약에 3 정도 됐으면 신앙의 영적 성숙이 낮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적 영적 성숙이 7이나 8이나 9 정도 되면 높은 거예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옆 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동시에 말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최영국 장로님이랑 다 쳐다보세요. 짝을 지으세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7, 하나, 둘, 셋 하면 3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거 들은 것 같아요. 서상길 목사님 메시라고. 예, 고성호 목사님 메시라고 들었어요. 네? 6? 사임하세요. 고난 속에 있는 교회에 소방관 역할을 하려 오신 분이 6밖에 안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는 고성훈 목사님이 계십니다. 자, 서상길 목사님, 고성훈 목사님 몇 점이라고 그러셨어요? 저 이 입모양을 이미 봐버렸어요. 몇이라고 그랬어요? 고 목사님 지금 고개 숙이면서 높여줘. 8이라 그랬어요?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지금. 자, 여러분은 몇 점이세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니, 이거는 사실 또 제가 여기 왔기 때문에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영적 성숙 점수가 담임 목사가 새로 오면서도 되게 중요한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저를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엘리와 사무엘이 있는데, 이 사무엘상 3장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한 사람은 평생을 제사장으로 살았습니다. 엘리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아직 어린아이예요.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륜으로 따지면 엘리가 훨씬 앞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분별한 사람은 노련한 엘리가 아니고 어린 사무엘이었어요. 물론 듣고 안 듣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륜과 직분은 엘리에게 있었지만 영적 민감함과 순종은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 앞에서 자녀들을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반면 어린 사무엘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반응했어요. 성숙은 직분이나 나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당연히 영적 성숙이 일어날 거라고 저 스스로도 착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에요. 성숙은 직분이나 나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숙은 말씀 앞에 서 있는 태도가 이 성숙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성숙은 멈추지 않고 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이 그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냥 성장이 멈췄다는 사실이 안타까운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유, 내가 권사인데, 내가 나이 이렇게 먹었는데 아직도 이거밖에 안 돼?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게 성장의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반성조차 없어요. 이런 고민조차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신앙적인 토대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옳은 것처럼 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들이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됐으면 마땅히 선생이 됐을 텐데 너희는 아직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니? 자, 이 말을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하고 상관없이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이 정도 되면 선생이 돼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멈춰 있다라는 거죠. 성숙은 시간이 아니라 훈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적 성숙은 세월이 만들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하고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불편해도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본문은 이것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긴 시간이죠. 40년 동안 긴 시간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광야에 있던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40년이요. 하지만 그 시간만큼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았어요. 불평은 반복됐고 원망은 습관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충분했는데 믿음의 훈련은 거부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연륜만 쌓인 세대가 아니라 광야에서 믿음으로 훈련된 다음 세대를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변명보다는 회개를 선택합니다. 자기 자존심보다는 하나님의 관계를 더 귀하게 여깁니다. 12절에 가르침만 받지 말고 선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진짜 우리는 선생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야 돼요. 배우기만 하면 되지 않고요,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진행한 1:1 양육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육을 하면 할수록 연세 드신 권사님도 하셨으면 좋겠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뭐 꼭 직분자 이런 게 아니라 좀 그런 분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중에 브레인시티 생기고 난 다음에 새 가족이 하루에 100명씩 오는 날이 올 거거든요. 100명씩 오면 새가족 정착부에서 1:1:1:1:1로 또 100명의 사람이 준비가 돼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대답 없음을 통해 심판을 내리셨어요. 50명 정도 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또 심판하셨습니다. 30명 정도는 오지 않을까, 하루에? 그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1:1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선생이 돼서 가르치잖아요. 선생이 돼서 가르치고 셀 리더로 가르치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신앙이 성장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제가 그때가 한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뭔 모르는데 진짜 책 한 권 덜렁 읽고 책 한 권 읽고 한국 교회를 다 깨달았어요. 책 한 권 읽고 목회가 뭔지를 깨달았어요. 군대 가기도 전인데. 그러면 제가 진짜 엄청 교만했던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가 그때였어요.
정말 여러분 상상을 못할 정도로 정말 제가 잘 나갔어요. 22살, 3살 때 김성용 목사가 빡빡머리하고 그 고등학생이었을 때 김성용 목사는 저를 만나지도 못했어요. 저한테 오지도 못했어요. 대답해라. 어디 있는지 안다. 왜냐하면 이 고등학생 눈에 신학교 이제 들어가가지고 2학년, 3학년 된 제가 막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란 집회하면서 정읍 실내체육관 안에서 막 정읍시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다 모아놓고 뭐 좌석이 꽉 차 있고 밑에가 의자 깔아놓고 그 당시 비디오 캠코더가 어깨에 매는 바축카포 같은 거였어요. 진짜 큰 거였어요. 그게 한 세대가 돌아갔으니까 교회들의 축제인데 제가 그때는 이렇게 생기지도 않았어요. 얼굴이 여드름 투성해. 머리는 파마한 것처럼 곱슬곱슬해. 몸무게는 한 54kg에 안경은 이따만한 거 쓰고 그러면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야 정말 그때 진짜 제가 그 당시에 너무너무 교만했어. 뭐 진짜 끝난 거예요 저는. 벌써 내 이 정도 성장하던 그런 무대를 그 이후에 단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큰 무대가 그 22살, 23살 때 섰던 그 무대예요. 근데 그 무대에서 내가 뭔가가 된 것처럼 착각하면서 계속해서 막 하고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창피한데 장점이 하나가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앞에 무대를 서니까 이 고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 저를 정말 잘 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중등부 아이들을 성경 공부할 때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던 11월 16일 그 전주에 정읍 성관교회 성경 공부를 할 때 그 마지막 인사를 할 때 130명이 앉아 있었어요. 다시 할게요. 아니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130명이 앉아 있는데 꼭 제가 진짜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군대에 입대하는데 내가 너희를 두고 여기를 떠남이 얼마나 마음이 슬픈지 막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하는 게 제가 군대 가는 게 슬픈 게 아니고 얘네들을 두고 가는 게 그때 김성년 목사 머리 빡빡에다가 고등학생에다가 코 질질 흘리면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형님 하면서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 시절이.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믿어주고 저를 따르니까 저도 제가 이 친구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잊혀지지가 않는 거죠. 내 얘네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는 생각. 내가 군대 가는 거, 연애하는 거, 내가 살아가는 태도,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게 모두 다 얘들에게 노출이 되니까 내가 그때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르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셀 리더든지 그리고 뭐 1:1 양육이든지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 성경 말씀을 그 원리를 막 설명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내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내 가는 거죠. 우리 김정도 나누님 대장암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도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는 태도가 사람들에게 교회 분위기로 이게 승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냥 세상이 끝나는 것처럼 절망하고 낙담해요. 아무리 의학기술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예요. 살고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겁니다. 아유 장로님 어떻게 대장암 몇 기신데도 이렇게 얼굴이 밝으세요?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면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르침만 받지 말고 선생이 되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오래된 교인들이 성경 교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방 안에서도 그리고 주차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청소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이미 그분들 안에 그 성숙한 영적인 성숙함이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가 단위에서 설교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이면 어떤 설교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사모님하고 부부싸움 했어요. 사모님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는 사모님이 목사님 여기서 잘하고 이불을 갖다 놨어요. 당신 여기 있을 때가 제일 멋져 보인다고. 집에 오지 말라고. 살아간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성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지각을 사용하고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성숙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중간 읽어서 안 띄워주신 거죠.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읽어보시죠. 온전한, 시작.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숙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말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판단이 신중해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유튜브가 나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점들을 막 이야기했어요. 올해부터는 그거 안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고 싶어요.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안 할 거예요. 제가요, 뷔페를 갔습니다. 결혼식장, 우리 성도들이랑 결혼식 뷔페를 갔어요. 뷔페 가서 이 접시를 딱 들고 이렇게 푸고 있는데 자꾸 권사님 두 분이 쫄래쫄래 쫓아와요. 자기들은 푸지도 않고. 왜 쫓아오시나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뭐 좋아하는지 궁금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목사님이 어떤 거 좋아하는지. 근데 여러분, 저는 뷔페에 가면 초밥 안 먹습니다. 뷔페에서 나오는 초밥은 싸구려 초밥이라서 안 먹어요. 근데 저는 초밥을 좋아해요. 그래서 나중에 초밥집 가서 초밥을 먹는데 한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초밥 드세요? 먹으면 안 돼요? 뷔페에서는 초밥 안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뷔페에서 먹었던 음식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계란 좋아해. 이런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럼 맨날 계란만 줘요. 전 다양하게 잘 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뭘 먹는지 보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제가 설교 시간에 저는 이거 좋아하고요, 이건 싫어합니다.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호불호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쉽게 안 고쳐지죠. 우리 교회가 아멘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나이 많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연륜이 많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뭔가 교회를 잘 안다고, 오래 다녔다고 그렇게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설교 시간에 이미 많이 노출한 거예요. 뷔페에서 음식을 고르는 것과 똑같이 그 일들을 반복해서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점점 성숙하게 되면 말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말이. 나이 들어서 말이 부드럽지 않다? 성숙하지 않은 겁니다. 거칠게 나간다?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십니다. 안타까워하세요. 이게 옳은 말을 할 때 말이 거칠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상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채찍을 휘두르셨잖아요. 거룩한 분노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내 기분이 안 좋다고 막말하는 사람, 그것은 성숙한 게 아니에요. 또한 판단이 신중해야 돼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에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옳음을 증거하기보다, 내 옳음을 자꾸 변명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증거입니다. 영적 성숙의 열매입니다. 멈추지 않고 자라가는 것, 이게 남부전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은 나이만 먹은 거 아닌가? 아니면 깊어지고 있는가? 시편 기자는 의인의 삶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 14절에 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계속 자라는, 멈추지 않고 단단하게 잘 자라는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하루아침에 빨리 자라지는 않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 단단하게 잘 자라는
이 종려나무, 백향목은 성전에 사용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나무인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바울은 누구보다 신앙의 연륜과 영적인 체험, 천국을 갔다 왔잖아요. 사역의 경력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그는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제 충분하다.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나는 끝까지 앞에 있는 거 보고 나가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마음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저희가 당회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참 신입 장로님 또 기존 장로님 다 모여서 함께 정말 깊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팀워크도 했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꽤 제 머릿속에 많이 남는 것이 독서 토론이었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이거 나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이에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이분이 쓰신 영성신학자거든요. 이분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캐톨릭 사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의 책은 한국 기독교 목사들이 열광하는 책이에요. 이상한 책이 아니에요. 깊이 있는 책이에요. 심리학자, 영성가, 또 심리학과 신학을 접목시킨 그런 아주 귀한 학자입니다. 인간의 고통, 치유, 사랑,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이분은 이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하버드대 교수 생활을 하다가 발달 장애인 공동체인 캐나다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 그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섬기면서 생을 마감하십니다. 많은 이들에게 영적인 울림을 준 분입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 이런 책으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저는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분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 2년 전에 세이비어 교회라는 미국 워싱턴 DC에 갔던 세이비어 교회라는 교회에 갔을 때 데이스프링이라고 하는 세이비어 교회의 수련관, 그러니까 기도원이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지어진 데가 아니고요. 딱 주방, 식당, 거실 딱 하나 있고, 그리고 1인실 수양관입니다. 전 진짜 우리 교회가 전원교회가 있으니까 이런 거 해서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딱 들어가면 침대 하나 있고 책상 하나 있고 손을 씻을 만한 수도시설 딱 하나 있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침묵합니다. 옆 사람과 말하지 않아요. 말하고 싶은 메모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평소에 이 데이스프링이라고 하는 이곳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주 왔다라는 얘기를 가이드 하시는 유성준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른 아침에 혼자서 헨리 나우엔이 걸었던 그 숲길을 제가 걸어서 호수를 향해서 갔어요. 신발은 이미 다 젖었어요. 호수도 늪처럼 생겼어요. 멋지지도 않아요. 이게 땅덩어리가 너무너무 넓어요. 이게 몇만 헤크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곰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야생동물이 나올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막대기 하나를 짚고 천천히 그 길을 걸어서 헨리 나우엔의 길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돌아왔었어요. 제 마음속에 참 깊은 쉼과 회복이 있었습니다. 세이비어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일부러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2박 3일, 3박 4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영적인 조정의 시간, 성숙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지난 1년 난 진짜 성과 중심의 목회를 하려고 했구나. 성도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난 높아지고 싶어하고, 노지훈 목사가 이 교회에 와서 1년 만에 이만큼 성장했다고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제가 SNS를 일부러 끊었어요. 그거 안 하고 싶어서.
근데 이거를 읽다가 울컥울컥 하는 겁니다. 제가 묵상했던 내용이 이런 겁니다. 경쟁하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로움으로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숫자나 성과보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이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음에도 그분은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달리셨어요. 그 능력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장로님들 같이 읽고 생각하면서 제가 나 진짜 뭐 했지? 저 영적 성숙은 3점? 정말 많이 노력했고 교회에서 텐트에 살았고 새벽기도 3번이나 하고 설교도 금요일날 주일날도 열심히 했는데 내 신앙의 성숙은 3점? 2점?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는 다시 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헨리 나우에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영성 신학자입니다. 그는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버드대라는 그 귀한 것을 버려버리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고 발달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그 아이들을 섬겨요. 우리가 잘 아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이분은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쓴 노래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거예요.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그분은 신사참배했다. 그리고 제주 서북 청년단으로 자기는 정말 잘못한 일이 많다 반성하고 반성했어요. 성도들이 돈 봉투를 주면 그 봉투를 가지고 교회 앞에 있는 노숙자에게 그것을 줘버렸어요. 성도들이 목사님 추우시니까 따뜻한 옷 입으라고 옷을 주면 그 옷을 노숙자에게 그냥 줬어요. 나는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그분은 한 벌의 양복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분이셨어요. 그분의 영적인 성숙은 굉장히 깊이 있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은퇴를 하시고 26년간 거주하셨던 그 집이 20평도 안 되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우거처, 남의 집에 임시로 몸을 붙여 산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은 우거처에 생활하셨어요. 평생 검소하고 겸손한 목회자의 삶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는 서 있는가? 예수의 이름 앞에 나는 성장하려고 노력하는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나는 내가 누군지를 찾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고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인 거예요. 교회 일, 교회 사역, 남부전원교 어떻게 돌아가는 거 이거 관심 꺼도 괜찮습니다. 예수 이름 앞에 내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가?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게 진짜 영적인 성숙함인 겁니다. 오늘 시간은 좀 지났지만 여러분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 성장하고 싶어요. 주님, 나 성숙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 중보하고 도고하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자가 돼서 지각으로 그것을 분별하며 그리고 선생이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